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잘못된 수학 공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죠.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럽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로 싸우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긴 배경이 있죠. 6장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 고향 마을로 가서 내 고향 사람들 부모가 섬기는 바알 신당을 부숴라. 그래서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신당을 다 부쉈죠. 근데 그게 뭐 숨겨질 수 있습니까? 다 알았죠. 기드온이 이 바알 신당을 부셨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바알 신이 기드온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바알 신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저게 무슨 신이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돌멩이에 불과한 신을 왜 미련하게 섬기느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이제 이 바알 신이 너와 친히 싸울 것이다. 너와 바알 신이 친히 싸울 것이다. 그게 여룻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별명 여룻바알, 바알 신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기드온과 기드온이 때려 부신 바알 신,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는 바알 신이 기드온을 치려고 보낸 군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8장에 보면 8장 14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 왔다 그럽니다. 그럼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우리나라 저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의 사단수가 11개 사단이 지키고 있다 그래요. 한 개 사단이 보통 10,000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해안에서 저 서해안 끝까지 11개 사단이면 한 11만 명의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이면 우리나라 휴전선을 다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와 싸우려고 모인 군대 숫자가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죠. 3만 2천 명 대 12만 5천 명, 4배의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래도 줄여서 나중에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기드온과 300명이 싸워 이긴 전쟁.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들, 뭐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믿음과 기도로 우장된 300용사만 있다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호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구호가 쓰기에 적합한 말인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전쟁은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면 450대 1입니다. 한 명이 450명과 싸워 이겨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긴, 어찌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없는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1대1의 싸움 아닙니까? 어찌어찌해서 이길 수 있다고 쳐도 여러분, 어른 한 명이 어른 400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왔다. 너무 어이없는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지도. 오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기드온이 이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그러고, 미디안 사람들은 북편 모레산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이제 싸우려고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드디어 첫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첫 명령이 2절에 뭐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죠?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3만 2천 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수를 줄여라.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명령이죠. 그렇다고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가 갖지 못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3만 5천 명은 군인이에요. 전쟁으로 잘 훈련된 군인인데 이 기드온에게 모인 3만 2천 명은 민병대 의병들입니다. 평소에는 농사짓고 양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모여라 그랬을 때 삽들고 낫들고 모인 군대 3만 2천 명. 이렇게 봐도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 줄여라. 줄이는 방법까지 3절에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 나가기가 겁나는 사람들 모두 돌려보내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집으로 가겠습니까? 남겠습니까? 저 같으면 집으로 갑니다. 왜요? 전쟁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옛날에 가장이 죽으면 처자식은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여라 그래서 삽들고 낫들고 모였는데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죠. 겁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은 남을지 모르지만 저는 집으로 갈 겁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갔다 그러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다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1만 명이 남았다.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이 남았다라는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실망스럽죠. 그렇지 않아도 겁이 많아서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해 본 기드온인데 돌아가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이 남았으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간이 녹아내릴 만큼 너무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4절에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1만 명이 남았는데 그래도 숫자가 뭐하다 그러죠? 많다. 더 줄여라. 이번에도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죠. 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데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를 나누어 봐라. 그랬더니 무릎 꿇고 마시는 자가 9,700명, 손을 떠서 마시는 자가 300명. 기드온 입장에서는 누구를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300명을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기라 그럽니다. 왜 그러셨을까? 2가지 대표적인 해석이 있죠. 첫째는 군인은 신중해야 된다. 물을 마실 때에도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신중하게 물을 마셔야 군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군인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밥을 빨리 먹어요. 왜 그렇죠? 빨리 먹으라고 훈련시켜서 그래요. 전쟁 중에 여러분 한가하게 밥을 먹을 틈이 없어요. 밥도 어떻게 해야 되죠? 군인은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빨리 먹도록 고참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군인은 그만큼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물을 마실 때 무릎 꿇고 물 마시는 것,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것, 이게 군인의 자격 중에 중요한 자격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교본에도 그런 물을 마실 때 손을 떠서 마셔라 그런 교본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마시던 손을 떠서 마시던. 여러분 물 마시는 데까지 군인의 자격을 물 따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해석은 별로 좋은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랍비들이 내린 해석인데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분명히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본 자다.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본 자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어서 보낸 것이다.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고 너 우상 숭배자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도 좀 억척스러운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쪽을 무조건 뭐 하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딱 나누어서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숫자를 어쨌든 줄이는 거예요. 무슨 숫자까지 하나님이 줄이려고 했을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가장 적은 숫자까지 하나님은 줄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을 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300명 데리고 어떻게 135,000명과 싸우겠습니까? 그런 숫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흡족하신 것이요. 이제 됐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엉또독도 않은 300명의 숫자까지 줄이셨을까요? 2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300명의 숫자까지 줄이셨다고요?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뭐 할까 봐요? 자긍할까 봐. 스스로 자랑할까 봐. 말이 안 되는 300명까지 줄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이 뭐죠? 승리 후에 자긍하는 거예요. 승리 후에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2,000명이 나가 싸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우리 32,000명이 잘 싸워서 32,000명이 정말 용감하게 나가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뭐 할까 봐요? 자긍할까 봐. 자랑할까 봐. 그 자긍과 자랑의 씨를 아예 뭐 하는 거죠? 뿌리조차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300명이 나가 13만 5천 명과 싸웠다고 그러면 우리 300명이 진짜 용감하고 정말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주 자긍과 자랑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줄이고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300명의 숫자까지 줄여버리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과 싸울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무릎 꿇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만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가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다. 이 말이 스스로 나올 수 있을 아주 말이 안 되는 숫자 몇 명이요? 300명을 남기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경의 자랑과 교만이죠.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보고 어리석다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 한번 살펴봤죠.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나의 나. 내 영혼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참 잘했다.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쉬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룬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를 돋보이고 싶고 내 영혼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것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고 건강한 것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이고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된 것도 내가 잘 키워서 그런 것이다. 이게 타락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한다라고요?
경계하신다. 제가 그 연못가에 개구리 예화 한번 드렸죠. 연못가에 똑똑한 개구리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 창궁을 날아다니는 새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이 조그만 연못에 갇혀 다른 세계에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저 새는 창궁을 나르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새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날아다니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죠. 나뭇잎 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새에게 부탁합니다. 이 나뭇잎가지 한쪽은 네 입에 물고 한쪽은 내 입에 물고 그리고 네가 나르면 나도 너와 함께 하늘을 뭐 할 수 있다? 나를 수 있다. 부탁한다. 그랬더니 새가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개구리가 나뭇잎 하나를 서로 물고 새가 나르니 개구리가 하늘을 날았어. 그 연못에 있던 모든 개구리가 보고 그 개구리를 부러워 야 대단하다.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낳을 수 있냐. 그러면서 야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했냐. 그랬더니 하늘을 나르는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야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 누가 생각했냐. 하늘을 나르는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근데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 죽는 거죠.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 개구리가 말하는 순간 하늘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신다라는 거죠? 경계하신다. 두 번째 교만이죠. 우리 예레미야 5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50장 31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에 이르렀음이니라. 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친히 뭐하겠다? 대적하겠다. 가장 싫어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보면 뭐 별의별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뭐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떤 박사학위를 나왔고 어느 대학교 교수고. 근데 여러분 뭐 저야 뭐 별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가장 자랑스러운 게 목사라는 칭호죠. 목사로 불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지극히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300명을 남기셨는가? 너무 많은 군사로 싸워 이기면 스스로 자긍하여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줄여서 정말 말이 안 되는 300명의 숫자까지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싸움에 성경은 숫자의 의미를 두고 예민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 2절에 보면 너무 많다 그러죠. 3절에 보면 돌아간 백성이 22,000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다. 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아직도 많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니 300명이 남았다.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숫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6장 5절에 보면 그 수가 메뚜기 같다. 그 약대가 무수하다.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다. 숫자를 계속 비교하고 있죠. 미디안의 숫자는 점점 과장돼서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메뚜기 떼 같다 그리고 나중에는 해변의 모래알 같다 그럽니다. 메뚜기 수가 많을까요? 해변의 모래가 많을까요? 당연히 해변의 모래가 더 많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32,000에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반면 미디안의 군대는 점점점 과장되게 그 수를 표현하죠. 메뚜기 떼 같고 그 다음은 해변의 모래알 같다. 극적인 대조를 하나님께서 수를 통해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숫자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숴 이긴 전쟁.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수에 대해서 예민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죠? 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느냐,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건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인가 아니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백성인가가 유일한 기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적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관심 받기에,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면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10만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뭐하죠?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에 관심이 없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이다 그러죠? 850명. 엘리야는 혼자예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대적이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바알이든 상관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기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싸움에 나가는 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인가 타락한 백성인가, 이게 중요하다. 우리도 수를 많이 따집니다. 뭐든지 많으면 좋은 게 있죠. 물질도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죠. 좋은 친구도 많았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예, 할 수 있으면 많으면 좋습니다. 예, 많을수록 좋겠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교회 와서 수에 관심을 많이 갖죠. 오늘 몇 명 나왔나,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나.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 새로 전도된 영혼이 몇 명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많이 모였다,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오늘 전도된 영혼이 한 영혼도 없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매년 4년인가 5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에 보면 교회에 대한 통계도 정부에서 냅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물어봐요. 근데 대답은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를 보면 교회 나갈 마음이 없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작은 교회를 보면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절대로 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수학 공식을 다 무너뜨립니다. 850명도 얼마든지 한 명이 다 이길 수 있고 13만 5천도 300명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수학 공식이 하나님의 수학 공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300명이 아니라 1명까지 줄여서 싸워 이기면 얼마나 더 극적일 수 있을까요? 뭐 1명이 아니더라도 12명. 근데 왜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셨을까요? 이 300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신 일에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이 300명에게 작전을 주시는데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작전을 주십니다.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이 산, 저 산, 저 산 세 군데로 나누어 배치시킨 다음에 새벽에 그 산에 있는 100명씩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외쳤더니 어떻게 됐죠? 새벽이니까 잠을 자고 있던 13만 5천 명의 기드온 군대가 일어나 서로 자기가 칼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유로 들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3만 5천 명이 텐트 치고 자려면 서울 시내 전체만한 면적이 13만 5천 명이 텐트 치고 자요. 근데 하나님이 100명씩 나누어서 100명은 남산에, 100명은 북한산에, 100명은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에 시간이 되면 항아리 깨고 횃불 외치고 기드온의 칼이요 외쳐라 그러면 서울 들판에 자고 있던 미디안 군대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횃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누가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300명이 칼 들고 나가서 싸웠나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신 이유는 뭐죠? 너희는 이 일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 증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똑똑히 보고 나가서 뭐 하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 하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보고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시편 46편 10절 한 절로 간단히 요약했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가만히 서서 보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가서 뭐가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부르셨죠?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뭐예요? 증인이 되라고 부르요. 증인이. 나가서 막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 일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한 이것을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가만히 서서 잘 지켜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뭐 하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나가서 하나님이 싸우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싸움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좀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좀 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거는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구호보다 더 정확한 구호는 기드온과 300 증인입니다. 이 미디안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증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이 내가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잘 돼야 증인이 되죠. 내가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게 살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